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은 조이도순이라는 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요.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진정한 친밀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성경에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경외를 영어 성경에서는 fear,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한국 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근데 단지 이게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느끼는 두려운 감정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이, 이 두려움은 귀신이 나올까봐, 이등병이 병장을 볼 때 그런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란 깊은 존경, 그리고 사랑이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이 섞여 있는 감정, 그리고 태도. 다른 말로 하면요,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마땅한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느끼는 떨림. 그렇지만 또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경외는.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그냥 전에 떠오른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둘째가 요즘에 그 피겨 스케이팅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요즘에 동네 그 도에서 시에서 하는 굉장히 이렇게 싸게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는데 이제 막 다리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촤 느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싹 만져주고 지나가실 때 그 사랑, 그게 저는 경외가 아닌가. 물론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그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원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실 때의 그 감정,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친밀하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타워를 우리가 서울 쳐서 올 때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와, 별거 아닌 그 빌딩인데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말 광대한 자연 앞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그 경이로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이 경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와 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완성하는, 서로를 균형 있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없이 가까이 지내더라도 어떤 존경심과 상대방의 존중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그냥 이미지로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함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그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게 되죠. 사랑은 공포를 제거하는 거지만 경외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경외만 있고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친밀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근데 떠나진 않습니다. 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벌을 받을까 봐. 잘못하면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함 때문에 그분을 섬기지만 사랑이 없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 동반된 경우에는 벌을 피하려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의 사랑에 놀라워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 동반됩니다. 경외는 친밀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경외는 두렵지만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공포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경외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경외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열매가 나타나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 용서, 자비라는 이 성경의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가 비춰져야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경외함을 느끼며 엎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분과 그분의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비춰질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는 그 자비, 십자가, 이게 제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와닿지 못하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냥 죄 용서 받았다는 그 개념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4개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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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신 거 맞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 없이 우리의 죄를 슬쩍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는 항상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더라도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눈만 가린다라고 그 죄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찾아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가 않았죠. 사탄은 또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잘못에 대한 후회에 그치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가 있을 때 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바로왕 아시죠?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계속해서 후회합니다. 벌어지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후회를 해요. 근데 돌이키진 않습니다. 볼까요? 7번째 재앙 때 바로왕이 후회를 하는데 7번째 재앙이 뭐였죠?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맹렬하게 애굽의 온 땅에 쏟아졌습니다. 채소고 뭐 나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예, 뭔가 인정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갈망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세는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7절 3절 지나서 30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경외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진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미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로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그랬죠.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긴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돌이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가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갔고 다윗은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대단히 잘못된지 알았어요. 근데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사울이 알았더라면 엎드려서 벌벌 떨며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근데 사울 왕에게는 지금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영광이 사라질까 봐.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냥 후회에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자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 의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뼈에 박히도록 이게 묻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조이 도우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진 저도 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과를 따지거나 그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사람과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라면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조이 도우스는 그러면서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설교의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전날이 돼도 3시간 전이 돼도 1시간 전이 돼도
5분 전이 돼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조이도스는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강단에서 계속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짧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종욱 목사님도 그런 일화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시키셨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마음을 안 주시니까 식사 기도인데 30분을 가만히 계셨다잖아요. 식사 기도인데.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저는 여기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닌데 이전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딱 25분, 30분으로 제한을 하셨어요. 제가 청년들 설교를 매주 해야 되는데 너 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길게 딱 30분 안에 끊어? 선임 목사님이 50분 정도 되셨는데 선임 목사님, 저는 맨 밑바닥이고 이등병이고 전도사, 훈련생, 훈련병, 네, 병장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까마득히 높으신 선임 목사님께서 야, 너 설교 짧게.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몰랐죠. 네, 그때 있던 청년들도 와 있는데.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근데 물론 말씀을 길게 한다라고 그게 대수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45분, 50분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인정을 하시고 그냥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치러야 될 대가.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설교하다가 외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나중에는 반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여기 내년 2월에 두드림 투게더를 가는 13기 인턴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드림 투게더 인턴 선교사들도 이 자세가 꼭 있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전하는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것들은 단지 지성과 감성만을 자극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핵심을 찌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없는 전달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나 전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더듬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몇 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턴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무슨 말을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울기만 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울음에 권위를 부여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흘러보내시며 또 우리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매일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자세, 열매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순종할 때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났는데 모두 나와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듣고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들은 채 만취한다라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까? 경외까지는 아니라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시고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외는커녕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고 경외해서인데, 우리가 사랑해서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말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꼭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한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밖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책을 쓰라고 하면 이삭을 바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가늠하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인지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열매는요, 말입니다. 말. 마지막 열매인데요, 말입니다. 말. 그리고 정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우리 말에서도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어받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시편 34편 11절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를 경외하시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달라고 할 때 같이 읽어주셔서. 시편 34편 11절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잖아요. 근데 알려주신대요. 시편 기자가. 뭐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 정직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곧 경외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악에서 상관없이 그냥 세상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냥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속인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거짓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의 거룩함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더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과 함께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과장, 축소입니다. 과장은 뭡니까? 사실보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보태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축소는 뭡니까? 이 과장과는 반대로 여기서 뭔가를 빼는 겁니다. 일부러 편집하는 거죠. 이 과장과 축소는 둘 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핵심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며 헷갈리게 말하는 경우, 둘러대는 겁니다. 이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본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자 더하거나 빼거나 둘러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건 괜찮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물을 때에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네. 소금 없이 이제 밋밋하게 먹는 것 좀 별로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청년부지체가 만약에 여러분 뭐 친구가 청년부지체나 뭐 가족이나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별로야. 근데 막 옆에서는 막 너무 이뻐요. 진짜 잘 어울린다. 완전 내 스타일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직하게 얘기할 거야. 완전 별로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뭐라고 대답하면 지혜로울까요? 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조이 도우스는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한다라고 해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외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나보다 이것을 나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공책에 옮겨 적어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보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그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낮추지 말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경외를 구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몇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면서 탁월함을 가지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지혜들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네 번째, 원수에서 건지심.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네, 영적인 원수,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5번,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시편 25절, 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시편 25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이며 어떤 자비를 입은 자인지를 선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